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1쪽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3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제가 한번 언제 시작했나 했더니 2022년도에 그래서 약 2년에 걸쳐서 누가복음이 이제 오늘 마치게 되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을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눠보면 마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편이고 후편이 다시 시작되는 이러한 것으로 이어지는 게 오늘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가복음을 오늘 이제 마지막 장 마칠 수 있는 이 모든 것 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오늘 부활의 주님이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36절이에요. 36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지금 이 제자들은 평강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다른 많은 말씀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그들의 그런 그 상태가 지금 평강이 없는 상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을 띄워주시면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어떤 단어가 나와요? 놀라고 무서워한다. 38절도 띄워주시면 또 나와요. 어떤 상태?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고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본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오늘 36절을 다시 띄워주면 이 말을 할 때라는 이 말을 할 때는 누구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눈이 열려져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어디를 향해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막 그냥 열변을 토하면서 막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36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요.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올라와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보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옆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어디서요? 어떻게 오셨어요? 예? 예? 문을 통해 예? 이전에는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냥 노크를 하시든지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움직이셔서 예수님이 이동하는 걸 보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이동 과정이 없이 지금 이들 옆에 곁에 뭐하고 계세요? 서 계시는 거죠.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깜짝 놀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부활의 주님이 아무튼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가 다시 올라와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만나고 한 모든 일을 열변을 토하며 막 기쁨 가운데 전하고 있을 때 사실은 옆에 부활의 주님도 함께 계셨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상황은 지금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도 있지만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던 이 광경 속에 너무 허탈한 거죠. 이들이 거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들이 꿈과 그리고 그 비전과 이런 것들이 정말 야무질 정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죽으신다고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아주 특별하시고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안 들려요. 제자들은 어떤 것만 마음에 새겼죠? 예?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거기에 걸맞게 뭐한다? 자의정, 의정하면서 높은 간직에 좋은 자리에 차 있을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 있던 이들이 계속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죽으러 왔다라고 해도 사실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이러한 상황 속에 이런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이들은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산산 그들의 꿈이 조각이 난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걸까요? 아주 현실적인 두려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면 우리도 그 도당이라고 표현하듯이 그 한패거리를 잡으려면 이들도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혹시 우리들을 잡아서 해코지를 하거나 어떤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까라는 이런 마음에 오늘 3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문을 꼭 다 잠근 상황으로 누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문 단속하고 문 다 잠그고 자기네끼리 있는 이 상황은 뭔가 평안함이 없고 뭔가 무슨 일이 터지면 곧바로 로마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누구에 의해서 우리도 잡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약간 불안함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꼭꼭 잠그고 있어요? 문을 막 있는 대로 다 잠그고 조금만 인기척이라도 막 예민할 정도로 갖고 있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여러 가지 상황 꿈도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당장 자기네들의 당장 현실적인 위협이 올 거라는 생각 이런저런 상황에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또 주님은 부활하셨다네. 근데 보기는 보았어도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이렇게 본 사람 이야기를 해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들의 그런 상태가 놀랍고 무섭고 그리고 두렵고 마음에 의심이 가득한 그들 곁에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제자들과 이들과 함께 뭐하고 계세요?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보면서도 뒷부분에 보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다 만져보았지만 41절을 좀 띄워주시면 그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기쁘기도 하지만 아직 그들은 뭐 하지 못한 상태라고요? 믿지 못했다는 거죠.
안 믿어진다는 거. 보면서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어떤 방법을 썼느냐? 야, 먹을 것 좀 갖고 와라. 안 되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못 믿으니까 내가 너희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는 제자들이 어떤 식으로 부활의 주님을 봤냐면 귀신을 본 걸로 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귀신인 것처럼, 귀신을 본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귀신은 직접 와서 먹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먹을 것 좀 갖고 와라 하고 그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직접 잡수시면서 그들이 정말 이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이거를 확인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제자들의 이런 영적인 상태, 이런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태가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이러한 것에 반드시 필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것들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고 의심되고 막 이러한 뭔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가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평강인 거죠. 오늘도 이성결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만 하셨어요. 7절까지 하셨으면 오늘 본문이 딱인데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7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염려가 평안하게 하려면 중간에 가정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평강이 찾아온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서 평강을 찾아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향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도 살고 있는 이 상황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말씀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엄청 많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두렵고 무엇 때문에 무섭고 무엇 때문에 의심이 되고 그런 편하지 못한 상황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한 건강 때문에,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어떤 분은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힌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36절의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은 뭘로 하답해요? 아멘으로 하답하시면서 내가 지금 죽을 상황에 처해 있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는 이거는 정말 힘들어 어려워 정말 더 견디기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 라고 하지만 이 평강이 내 안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믿는 구석이 있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는 평강이 임한다는 거죠. 근데 이 평강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그 문제 해결해야 평강이 임하는 거죠. 건강의 문제 해결해야 평강하고 물질의 문제 해결해야 평강하고 그 다음에 자식 문제 해결해야 평안하고 여러 가지 직장이나 사업장의 문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이 해결이 돼야 평안한 게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똑같이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누구로부터 평안의 힘을 얻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오늘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멘 아멘 사모하면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 뭐예요? 염려했던 생각, 두려웠던 생각, 근심했던 생각. 여러분들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커지고 뭐 다 나아져요? 근심만 더해지고 불안만 더해지고 낙심만 더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하셨던 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인 걸 여러분들이 아셔서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의심되고 이러한 상황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 상황 주님이 불러서 정말 이제 천국 가기 전까지는 나도 이 땅에서 이런저런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자꾸 부딪히게 되다 보면 나도 편치 않는 이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건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서 그 평강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욕하지요. 아니 저것들은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저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저것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저렇게 평안해? 저것들은 아무 뭐 잘난 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늘 기뻐하고 찬양하고 뭐 그냥 그래? 이렇게 우리가 들려줘야 되는 거죠. 한때는 사실 그런 소리 들은 적도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우리 솔직히 지금은 이제 뭐 교회 안에도 고학력이고 뭐 능력도 많아서 뭐 지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위도 그렇고 뭐 다양해서 이제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만 초창기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실은 교회 안에 그런 모인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렇게 많이 직업도 좋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향해서 보면 항상 별로 그렇게 뭐 존경하거나 뭐 부럽거나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그들이 그런 와중에 자기네들하고 그렇게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별로 잘나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대단하지도 않는데 그들은 뭐하고 있다?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 보면 저것들은 도대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지?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너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안에 이 평강이 없으면 다른 어떤 것을 갖다가 채워준다고 해도 만족이 없는 거죠. 근데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우리 안에 평강이 있다면 아주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고 아주 적은 것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되는데 그게 없다면 늘 인색하고 늘 불편하고 늘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오늘 이 33절부터 36절부터 43절까지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해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44절부터 이제 마지막 49절까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50절부터 53절까지는 그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갈 때 승천하시는 이런 과정을 좀 나눌 것이고요. 오늘은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첫 번째 오셔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말씀 이 45절이에요. 45절을 좀 띄워주시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는 건 누가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해주지 않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한다면 이거는 뭐 어떨 것 같아요? 2단이고 3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풀어서 이렇게 해석하고 이건 이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 생각, 마음을 전달해 주셔야 성경을 깨닫게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나는 성경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이거를 뭘로 이용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이해했다, 깨달았다, 해석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영광이에요? 그건 누구예요? 거의 누가 하는 짓들이에요? 이단들이 하는 거죠. 사단의 계략에 이단들이.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거나 쓰시거나 말씀을 들으시거나 하실 때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님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누구 말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성령님의 그런 도우심을 받지만 오늘 이 45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이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 오셨던 목적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어떻게 한다?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러면 그들은 주님을 따라다니고 했지만 솔직히 이제 오늘 부활의 주님도 못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나 그들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3년 동안 앞으로 일어날 일, 이런 것들을 고난당하고 부활하시고 뭐 이런저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알려주었건만 그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아무리 염두에 둔다고 해도 이들은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45절. 근데 이건 제자들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접하고 들으시면서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취하고 싶은 것만 들으신다면 이거는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일부만 들으신다는 거죠. 오늘 설교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나한테 딱 해당이 돼. 그래서 이것만 취하고 지금부터 이 설교가 이제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반쪽이나 일부만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시 더 집중이 안 되거나 또 잡념이 생기거나 다른 막 이러면 성령님 도와달라고 자꾸 SOS를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서 자꾸 요청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 집중해서 이 설교가 내 마음에 심령 간절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드릴 때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저 좀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아닙니까? 진리의 성령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제 생각이나 잘못 전하지 않고 그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준비했지만 그렇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저한테 매 순간. 왜냐? 선생된 자 뭐 하라고 했어요? 선생된 자는 가장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한다고요? 책망받는 일순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여러분들이 뭐 나름대로 해석하고 일부만 듣는 것도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이제 문제지만 이거를 듣는데 전하는 자가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못 전하면 지금이야 모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잘못 전하면 결국은 누구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그래서 서서 굉장히 두려워요. 말씀 전하는 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을 좀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듯이 오늘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주님 없이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이게 이제 주님이시고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인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성령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평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닫게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내 마음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주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깨닫지 못하니까 가면서 주님이 뭐 하고 계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같이 가면서 뭐 해주셨어요? 성경 공부해 주신 거잖아요.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영광에 대해. 야 너희들은 영광만 알고 있느냐? 고난은 몰라? 그 고난이 성경에 어디 있는지 막 찾아서 알려주고 하니까 막 그들이 엠마오까지 내려가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던 이러한 상황. 그래서 막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눈이 열리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이것은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아무리 훌륭한 책과 주석책이나 막 이런 것들을 많이 갖다 놓고 성경 백독을 해도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말씀이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이 평강에 대한 그런 말씀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셨다면 그 제자들에게 오신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눈을 열어주셔서 뭐를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첫 번째 44절 우리 한번 읽었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기록이라 이것이다 하시고 아멘. 여기에 주님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뭐와 세 가지가 등장해요. 뭐가 나오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뭘까요? 예? 뭐에 대한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나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한마디로 뭘까요? 예? 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성경은 뭐와 뭐로 나눠져 있죠? 구약 성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은 이렇게 있고 신약 성경은 이렇게 있습니다 하면 우리는 설명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 있고 이때 지금 예수님 시대는 신약 성경 있다 없다? 없어요. 뭐만 있어요? 구약만 있어요. 구약 성경만. 이미 구약 성경도 언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나라 없는 포로와 노예살이를 하면서 그때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기록된 것이 이제 그나마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신약 성경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44절 말씀 속에는 어떤 성경을 염두에 둬야 돼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 건 어떤 성경입니까? 신약.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랑 달라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하면 딱 합축해서 그거를 뭐라고 한다?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모세의 율법은 뭘까요? 모세 오경을 토라를 모세 율법이라고 해요. 모세 오경 뭐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지금 5권이에요. 모세의 율법이.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은 말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학개 선지자, 그 외에 선지자가 수도 없이 구약에 많아요, 안 많아요? 그 선지자의 글, 선지서예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다? 시편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역사서는 좀 빠져 있는데 나머지는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하면은 딱 뭐라고 생각하냐면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떠오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은 누구를 예언된 말씀이라고 하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하면 이 구약의 말씀은 다 누구를 가리켜 한 말이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이 말씀을 46절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4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아주 함축하면 46절은 뭐하고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면 다시 아까 44절에 있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구약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 안에는 핵심이 46절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46절을 제가 지금 함축해서 뭐라고 했죠? 고난과 예,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고난, 당연히 이제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죠. 이게 다 어디에 이미 예언되고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구약. 근데 우리는 솔직히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어디에 이게 집중되어서 나와 있어요? 우리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있으니까. 어디에 있어요? 신약에서도 어디에? 복음서에. 무슨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 복음서에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일대기가 다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성경하고 하지만 앞에 44절에 미리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예수님 자신,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그러면 다른 말로 구약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예, 앞으로 미래로 이루어질 일을 암시하고 예언된 말씀이에요. 언제 와서 성취한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 성취된 이 말씀을 46절에 다시 정리한 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4절, 46절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아시지만 들을 때는 그런 것 같고 이해가 되지만 내 스스로 정리나 정립이 안 되는 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늘 막 강조해요. 구약은 뭐에 관한 말씀이다? 예수님. 어떤 예수님? 앞으로 오셔서 이루실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 미리 예언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예언된 그 예수님에 관한 핵심은 뭐냐는 거죠. 그게 46절 뭐지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이 말씀,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나를 기록되었고 나는 그것을 이제 다 성취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까지 하셨으니까.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으니까 이 구약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 구약성경에 기록된, 나를 가리켜 기록된 이 말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누가복음 24장에 제자들에 나타나셨던 이 말씀에는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나는 이제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나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역은 어떻게 했다? 끝났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46절에 그 함축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이 꼭 하셔야 돼. 이미 구약에서부터 오랫동안 말씀하셨던 그걸 그대로 이제 성취하신 이 말씀이 구원사역. 다른 말로 나는 이 사역을 다 끝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서 이 땅에 와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사역하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시면서 사실 구약성경은 우리는 이제 교리적으로 자꾸 설명하고 알려주니까 구약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라고 이렇게 딱 하고 정답이 나오지만 이들에게는 아직도 메시아를 예수님인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메시아를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그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리적인 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나고 그리고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나는 이 일을 다 어떻게 했다? 성취했다, 완성했다는 거야. 나는 이 구원 사역을.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다른 말로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 구약이 예언되었지만 그걸 성취하셨지만 왜 성취하신 거예요? 이게 왜 꼭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 거예요? 우리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 사역이 이제 끝났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가 44절이. 그러면 47절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 나고 그 사역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제 성취되어서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으니까 주님은 이제 뭐 어떻게 하셔요? 승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또 나누겠지만 그러면 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나 올라갈게. 여기서 끝나고 빠이빠이가 아니라 46, 47, 48절, 49절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의 숙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는 완성했어. 그러니까 완성했지만 제 문제를 해결한 이 부분을 너희들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그것을 알리고 전하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이 제자들을 11명의 제자와 그 외에 또 이제 주변에 있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때 모였던 게 한 120명 정도가 되는데 너희들을 주축으로 해서 앞으로 내가 이 땅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 사역을 했던 이 사역에 연결시키는 건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사역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계속 진행 중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도 진행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 지금부터 앞으로 이루어질 진행은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우리를 통해서. 이 당시에는 부활의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난 구원 사역이 끝났고 이 구원 사역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한 이 모든 일들을 앞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려면 누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본문에서는 제자들.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이 이 말씀을 접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또 지금부터 또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면 우리가 또 누군가를 또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면 그 영혼 구원한 자들이 또 계속 그 일은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하는 거죠. 만약 이 일을 제자들이 게을리하고 계속 하던 일을 중단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접해질까요? 안 접해질까요? 안 접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우리도 그들로 인하여 접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이 일을 계속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숙제를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라고 하냐면 그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 열방에게 전파되어 될 것이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제목인 거죠.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지금 이 너희는 하면 1차적으로 이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는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지만 이제 우리는 실제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니 그때 제자들이 본 것이나 지금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지요. 이해가 되시나요? 2000년 전에 제자들도 믿는 둥 안 믿는 둥 하고 했는데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한다면 45절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여러분들 고백하시나요? 안 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고백하셔요? 안 봤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함께 살지도 않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안 봤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못 봤는데 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는. 근데 지금도 세상에는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고 못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왜 너네고 웬 감사인지 우리는 믿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고 또 그런 증거하는 이러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한 말씀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까지도 계속 어떻게 된다?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인이 되는 이 일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49절이에요.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는 전혀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누구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 하도 듣고 하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거는 완벽하게 정리가 돼서 이제 뭐 답이 딱딱 나오는데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죽을 각오하고 이 시대는 초대교회에서는 순교를 각오하고 증인된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순교 각오하고 증인되십시오라고 한다면 하셔요? 목숨 내놓고 하십시오. 그분들은 누가 해요? 지금 그런 분들은 누가 하고 있어요? 예? 목숨 내놓고 지금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목숨 내걸고 증인되는 사명 감당하는 분들. 선교사들. 선교도도 아주 미 전도 지역에 가서 목숨 걸고 선교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 전했을 때 그런 선교사가 왕고예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전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왔던 뭘 갖고 왔을까요? 성경을 갖고 와서 성경이 그 영어니까 뭐 알 수도 없는 거 이게 성경인지도 모르니까 그거 가지고 이들은 그 당시에 조선 시대니까 종이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다 그걸 어디다가 발랐다? 다 한 장씩 뜯어가지고 벽에다가 벽지로 쓴 거예요. 그게 까막눈이어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영어니까 더 안 보일 것이고 그래도 그렇게 순교하면서도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임을 당해도 그러한 순교의 그런 그 피값이 어떻게 됐다?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이러한 그런 믿는 자들이 많고 교회들이 많아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런 증인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창하게 목숨 걸고 막 선교사까지 나가진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죠. 그냥 전하는 거예요. 아 이거 전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떨까? 이거 나 망신당하면 어떨까? 이거 나 자존심 상하면 어떨까? 이거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던지세요. 던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심사숙고하고 누구의 도움을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죠. 아무튼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내 힘으로 하려면 엄청 힘들다는 거죠. 감당하기가 힘든 거. 자존심 상하면 말 한마디 욕 얻어먹으면 막 그거 내가 뭐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생기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나? 내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해서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이런 것들을 쭉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그거를 다시 깨닫게 된다면 전하는 거죠. 그냥 우선 기본적으로 나 죽기 살기로 전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그냥 내가 믿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내가 뭐 10년을 다니고 5년을 다니고 몇십 년을 다녔던 그 예수님 그냥 내가 만났고 내가 좋았고 그런 기쁜 일이 있으면 아주 작은 것 같고도 그거 그냥 전하는 거예요. 왠지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뭐죠? 체험이 있다면 뭐 더 간증거리가 되겠지만 혹시 그런 부분이 없어도 난 그냥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 이거 하나 갖고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냥 뭔지 모르지만 믿어지고 그냥 아직도 나는 말씀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믿어지고 왠지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짤막해라도 뭐 한다? 그냥 알려주고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그냥 대화를 하듯이. 이거는 이제 더 이제 능력 있게 하려면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어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예요.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냥 높은 지위 고와 뭐 명예 권력 이거 상관없이 그런 자들도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아니 뭐 재벌들 뭐 엄청난 자들 다 평안해요? 대통령도 막 나는 다 권력을 누리니까 편안해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평안해요? 권력으로 평안해요? 뭐 지식으로 평안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안에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라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이 구약 성경을 예언된 말씀을 오셔서 성취하시고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죠.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가 되라고?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면서 누구를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이성인 집사님 운동하러 거기 노들섬에 거기 가셔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미치게 보나. 그건 사람이 보는 거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볼까요? 존귀하게. 나를 높이고 나를 인정하니까. 그냥 나는 성경 말씀 지식도 몰라요. 나는 이게 제대로 설명도 못해요. 근데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지옥이라는 단어 저처럼 썼다가 이제 큰일 나면 안 되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요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마음이 편안해요. 지금 솔직히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지만 오히려 옛날보다도 마음이 편한 시대로 살고 있나요? 이런 생활이 편리는 해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생활은 편리하지만 그만큼 마음도 편안한가요? 왜 못 자고 불면증에 걸리고 잠 못 자고 우울증 걸리고 막 그냥 꼭 약을 먹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상대방에서 이렇게 오면 나는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억지로 아닌데도 하라는 게 아니라 혹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체험이 된다면 그런 것도 알리고 전하면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막 알려고 해. 그러면 당황해요, 안 해요? 그때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 속으로 성령님 지금 나는 예수만 전하고 나는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좀 더 알려고 해요. 상대방이 또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저 겁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속으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다른 거는 빨리 응답이 안 되지만 그럴 때는 응답이 엄청 빨라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말씀이 떠오르고 갑자기 간증을 들었던 게 떠오르고 막 이렇게 저렇게 떠올라서 알리고 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미리 다 이렇게 차단을 해요. 나는 지식도 모르고 나는 더 전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입 밖에도 이러면 일도 나타나고 이런 능력도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예수 믿으세요. 요것만 전하시다가 일이 커지면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마치시면서 나는 한마디로 구원 사역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청난 일, 이 중대한 일은 이제부터 누가 하라는 소리예요? 제자들. 그리고 누구? 우리들에게 선교 사역, 전도 사역, 증인 사역을 감당하라. 그게 이제 2편, 후편에 어디에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또 우리가 나누면서 말씀 나누고요.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두 가지 부활의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이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두 가지 예수님은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고 이게 다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걸 복음서에서 실제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누구에게 부탁해요? 11명의 제자들,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그 제자들은 2024년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3000년 뒤, 그 다음 또 2050년 뒤에는 또 누구에게? 여기 계신 분 계실까요? 계실 수도 있죠?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2300년도에 우리는 없지만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뿌려놓은 그들이 또 어떻게 해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건 왜 그렇게 귀찮게? 왜 그래서 자꾸 이어져야 돼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니면 좋은 소식, 아까 우리가 185장인 것처럼
이 기쁜 좋은 소식을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알리는 거죠. 여러분들 싸고 좋은 식당, 맛있는 식당 있으면 여러분 몰래 혼자만 갔다 와요? 아니면 알려요? 안 알려요? 저 가끔 이제 박선 권사님 통해서 이 동네나 어디 모르는 거 이제 식당 뭐 좋은데 이제 알게 돼서 왜 우리 근처 살면서도 몰랐지 하고 알려주는 거면 알게 되잖아요. 그거를 좋아요. 여러분들이 뭐를 알려줘야 돼? 기쁜 소식을 알리고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잠시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제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그 다음 증인되는 선교 사역을 당부하시며 그 사역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됨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땅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평강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재물이 많거나 적거나 건강이 좋거나 나쁘거나 여러가지 환경이 좋거나 나쁘거나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 어떤 때는 행복이고 어떤 때는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 그 평강으로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누가복음을 하나님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예수님이 성취하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증인되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러나 그 일은 쉽지 않기에 반드시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이 일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고 도전받고 능력을 힘입어서 넉넉히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길 원하오니 우리 안에 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평강이 있기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이루다가 우리 안에 참 평안이 날마다 어떤 상황에도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심령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